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해 첫 주일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 앞뒤 좌우로 다 살펴보면서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도 이 땅의 복도 참 중요하지만 하늘의 영원한 복을 더 많이 받으시고 그에 따라 이 땅의 기름진 복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3주 연속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행한 대로 상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고 행한 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섬김 힘이 들고 땀이 나지만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이제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다. 이 땅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도 관을 하나 쓰여주고 금메달을 줘도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금메달을 거머쥐고 다 눈물을 흘려요. 3년 4년 동안 땀 흘리며 먹을 것 먹지 않고 시간 자유롭게 하지 않고 그 운동에서 그 금메달을 따니까 얼마나 지나간 날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눈물을 막 흘려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렇게 수고해서 딴 메달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늘의 상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들인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도 하늘의 상을 쌓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또 청소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도 하늘의 상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이제 새로 편성된 목장에 의해서 오늘부터 주방 봉사가 시작되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우들 괴기를 먹여줘야겠다고 괴기를 준비하셨어요. 남의 살을 그냥 준비해서 정성으로 대접하는데 어느 때는 우리 권사님은 빼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권사님이 저에게 고마워할 거예요. 목사님 나를 그렇게 써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이렇게 상을 100배의 상을 받고 있습니다. 더 써주십시오. 많이 써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집에서 밥 먹고 밥 끓여 먹잖아요. 그것도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섬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분명히 갚아주셔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또 두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지난주일 기독교의 3대 원리예요. 행한 대로 상 받는 거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심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길가라서 딱딱해서 의심과 불신이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돌짝같이 무거운 짐에 억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 또 재물 유혹과 향락에 빠져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찜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좋은 씨를 심어야 됩니다. 나쁜 씨는 안 뿌려도 왜 이렇게 잘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좋은 씨는 뿌려놓고 나쁜 것들 막 갈라주고 밭도 매주고 논도 이루어줘야만 좋은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로 결실을 하는 사람, 심는 대로 거둬요. 밭을 좋은 밭으로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을 갈아엎어 바위, 돌짝들을 다 골라내고 딱딱해진 마음에 맞춘 로타리를 쳐서 그냥 다 뒤집어 엎을 때 좋은 땅이 됩니다. 씨가 좋고 땅이 좋으면 절대로 땅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좋은 열매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 이게 기독교의 두 번째 진리와 같아요. 따라합니다. 행한 대로 상 받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 고린도의 말씀에 보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적게 거둔대. 그렇죠. 여러분, 씨를 밭을 많이 얻어서 많이 심으면 많이 그만큼 소출을 얻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얻어서 많이 거둬봤자 한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내 열정과 꿈과 비전도 자꾸 심는, 저는 고백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 지금은 아직 꿈 같은 이야기지만 그 꿈을 여러 사람이 함께 꾸면 그건 비전이랍니다. 뭐라고요?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비전이 현실이 됩니다. 뭐가 돼요? 현실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1년 반 이상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있어서 새벽마다 기도하건대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더 많은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이 거룩한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섬기고 또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또 알리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힘있게 저 가난하게 정말 목회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고, 내가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저 농촌의 농어촌 목회자들, 또 저 세계 방방 곳곳에 가서 복음 가지고 그냥 분투병에 시달리면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어떻게 정말 고민하고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워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과 기도로 저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이 그 수고에 동참한 성도들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도록 열매 맺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따라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어도요,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물인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마음에 분명한 목표를 잡고 꿈을 꾸고 그걸 되뇌이고 그걸 실천하면 어느덧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지 않아도 일반 세상 사람들도 꿈을 꾸고 그걸 목표의식을 갖고 그걸 위해 노력하면 어느 순간 그 꿈을 달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믿음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갖고 좋은 꿈을 꾸고 좋은 말을 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비밀, 원리, 이게 바로 믿음대로 되는 원리입니다. 2020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대로 되는 간증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대로 된다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과 의지를 믿고 자기의 꿈꾸는 걸 믿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받아서 그 꿈을 믿는 겁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해 다 약속의 말씀 받으셨죠? 네, 그 말씀이 올 한해 여러분을 이끌어갈 이정표 같은 큰 이정표 방향입니다. 그 방향에 맞춰서 여러분의 삶을 올 한해 동안 꾸준히 나가시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 한해 디모데후서 6장 4절 말씀을 받았네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혀 힘쓰리라. 그 목회자가 받는 말씀이죠. 고르고 고른 거 아니고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올 한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조금 더 치중을 둬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된 사역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제가 몸으로 뛰는 걸 좀 도와주세요. 네, 제가 몸으로 계속 뛰고 있는데 이 감기가 한 달 이상 안 나가 연말 연시가 돼서 엄청 분주하고 바쁘기도 했습니다. 만들 것도 많았고 준비할 것도 많았는데 이런 일들에 여러분이 조금 더 도와주시면 제가 더 기도하는데 또 제가 더 말씀을 연구해서 정말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에게 주는데 조금 더 전문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에 재직을 임명하고 일꾼을 임명합니다. 그냥 이름만 일꾼이 아니라 잘 알아서 제가 막 시키지 않아도 내가 바로 일꾼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뭔가 내 눈에 보여 저것 좀 고치면 좋겠는데 보이면 하나님이 네가 해라. 따라합니다. 네가 해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지. 그거 갖고 하고 목사님 이것 좀 하세요. 네가 하라.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저와 상의를 해서 같이 그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법칙이 있는데 세상 사람과 달리 세상 사람은 신념과 꿈과 자신의 성공을 믿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알려주고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지도 말씀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근거해서 종이 설교하고 가르쳐주고 또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먹여주는 밥을 먹는 것과 내가 직접 밥을 찾아 먹는 것과 여러분 어떤 게 더 우리 몸에 좋겠습니까? 내가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경 일독을 하면 성경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서 보세요. 이게 이래 보여도 금 100만 원어치예요. 네. 일독하신 분들에게 제가 약속대로 우리 교회에 샀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드릴 거냐? 먼저 일독표를 낸 분부터 골라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이따가 광고 시간에 성경책 일독하신 분들은 드릴 겁니다. 왜 이 성경을 사는 일에 또 이렇게 재정과 돈을 투자하냐?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진 기도는 이게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이 기도는 저 불교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 저 옛날에 산신령 믿는 사람도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기도를 하면 소용이 없어.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최고 중요해. 뭐가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말씀을 올해 일독하신 분들에게 글자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요. 큰 성경부터
그냥 우리 청년들이 보기 좋은 성경까지 보니까 정말 골고루 다 읽으셨어요. 우리 권사님, 지극하신 권사님들도 대표로 읽은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중년에 있는 장로님들은 다 읽으셨고 또 우리 청년 중에 우리 은주가 마지막 막바지에 은주가 성경을 급하게 2달 만에 읽었대요. 그리고 혜선이가 또 말씀을 체계적으로 읽었대. 혜선이는 아무튼 그러면서 은주가 하는 말이 엄마 내년에는 천천히 성경을 일독할 거야 그랬대.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에서 떠먹여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알려고 성경을 읽어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살찌게 하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독 이상 합시다. 올해는 성경은 안 줄게요. 그지만 누가 성경을 준다고 읽고 안 준다고 안 읽고 그거 아니잖아요.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올 한해 또 부지런히 또 너무 급하게 읽지 말고 올 한해 또 성경을 읽어갑시다. 저 뒤에 또 성경 읽기표가 마련되어 있어요. 일평생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꿈을 보고 환상을 듣고, 여러분 그것도 가끔은 필요하지만 그거 너무 의지하다가 신비주의 빠지고 이단에 빠지기 식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달라고, 소리를 들려달라고 그러지 말고 성경 속의 환상을 보십시오. 성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귀에 옮기라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게 그게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올 한해도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믿음은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목사도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대로 되냐? 말씀을 첫째로 따라합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길가밭은 불신과 의심으로 말씀을 빼앗긴 자들을 의미해요. 마귀가 나오죠? 마귀가 말씀을 받았는데 빼앗아 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의심과 불신으로 마귀가 와서 그것을 열매 맺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막으려고 빼앗아 간다니까요. 씨앗이 있어도 빼앗기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빼앗으려고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맙시다. 내 말씀, 올 한해 주신 생명의 말씀, 약속과 축복의 말씀, 여러분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우리 사모님에게 꼭 받으시고, 액자도, 예쁜 액자도 꼭 받아가시고,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냥 뻔히 알고 있는 말씀도요 계속 묵상하면 또 내가 전에 깨닫지 못했던 신비한 비밀이 슉슉 올라옵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린 아이 때 읽었던 말하고 조금 청소년 때 읽은 똑같은 말도 틀리고, 작년이 돼서 읽을 때 또 틀리고, 은혜 받고 읽을 때 이상하게 또 틀려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말씀을 볼 때마다 막 새롭고 또 다른 인사이트가 떠오르더라고. 성경은 신기해요. 세상에 있는 좋은 책들은 2번, 3번 읽으면 질려요. 아무리 베스트셀러도, 감동적인 책도 몇 번 읽으면 질려서 안 읽게 돼.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내 나이가 들수록 또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말씀이 눈이 열려서 보여지고 귀가 열려서 들려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고, 성경책이 지금 유사일에 가장 잘 팔리고 가장 꾸준히
독자가 있는, 세상 일반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한 번쯤은, 또 한 번쯤은 읽어보고 들어볼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첫째는 받아서 빼앗기지 말아야 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해야지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말씀을 품고 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라. 의심이 들어올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의심이 들어가면 말씀을 빼앗기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련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의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부활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의심이 우리 마음에 주신 말씀을 빼앗는 요소니까 의심과 불신을 떠나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 했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려라.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바위 틈 사이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려서 자라다가 시련이 오니까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 뿌리를 내린다 이 말은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욥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오늘 욥기서 차례대로 읽어가는데 오늘 욥기 23장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욥이 그렇게 말해요. 그 극심한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 욥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극심한 고난이 와도 말씀에 뿌리를 내리니까 내 인생이 돌변하고 내 인생이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돌변해도 좋은데 안 좋은 쪽으로 바뀌었을지라도 욥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재물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 향락에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내리니까 위기가 와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지금 아직 점검되어 나오지 못했지만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점검되어 나갈 것이다. 이런 확고한 믿음, 말씀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받고 말씀에 뿌리를 내렸다면 세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이 자라나게 하라. 자라나야 돼. 그 말씀이 이제 와가지고 받아서 뿌리를 내렸는데 이 말씀이 잘 자라야 되는데 바위의 시련에 부딪히기도 하고 가시덤불 그 사이에서 세상의 염려, 재물 또는 유혹, 향락에 끌려서 말씀의 열매를 믿음대로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기운이 우리의 인생에 적용되어져서 그 말씀의 기운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의 기운대로 실천할 때 잘 자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기운이 막히면 뭘로 기운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재물에 기운이 막혀버렸어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하면서 이 재물의 유혹에 그래 더 많이 벌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지
주일도 띵 까먹고 토요일도 띵 까먹고 일 안 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일해서 한 사람도 거부된 사람이 없어요. 예? 그렇죠? 예, 주일 성수 잘 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거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이 동시에 섬길 수 없대요. 재물을 섬기면 재물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다스리고 재물을 좌우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얻을 능력으로 그 재물을 마음껏 다스리고 통제하고 그 재물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재물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재물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말씀의 기운이 막혀버릴 때가 있고 때로는 유혹이 와서 때로는 향락에 빠져서 때로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막힐 때가 있어요. 말씀만 바라보고 갈 때는 베드로가 물속이라도 뛰어들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갔는데 순간 바람이 불고 바다를 보니까 푹 빠져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말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정말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게 기도가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이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돌파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염려를 응답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돈 버는 원리, 세상 사람은 건강의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우러름받는 그런 자리, 그 원리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거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조금 말씀 순종하기가 때로는 버겁고 힘들 때도 있어요. 사람들은 주일날도 가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경쟁업체들은 그냥 쉬지 않고 막 일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얻고 재물도 얻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게 조급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이 생뿐만 아니라 오는 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조금 버겁고 힘이 들어도 2020년은 세상 사람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주의를 지키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살아가서 형통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0장 20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의 선지자들 그의 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네 번째로 인내로 결실하게 됩니다. 씨를 빼앗기지 말아라. 씨앗을 잘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라. 말씀이 잘 자라나게 하라. 그러면 결실하는데 마지막 결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뭡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언제든지 열매가 맺힐 때 보면 처음에 아버지 감나무를 보니까 감 열매가요 꽃이 피더니 아주 더덕더덕더덕더덕 막 붙어 있더라고. 야 올해
감히 풍년이 되겠구나. 그 다음 시즌이 돼서 가보니까 아니 요만한 것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 열매 맺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막 다 떨어진 거예요. 뭐가 없어서? 인내가 없어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가지, 우리는 가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나무라고 했는데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마지막 순간에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열매가 맺혀지는 건데 인내가 없어서 그냥 열매가 다 됐는데 뚝 떨어져. 사과도 그냥 다 익어가도 햇빛을 받아 어느 정도 받아야 익어가는데 익어가기 직전에 이미 떨어져서 툭툭 떨어지고 바람 부니까 떨어지고 상품이 못 되잖아요. 인내할 때 결실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씨를 잘 자라게 하고 인내하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보니까 혈루증 질병에 걸린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님이면 고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간청함을 들으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되어 건강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너를 건강하게 했다고. 여러분 믿음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안 된다, 죽겠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역사하십니다. 고쳐집니다. 말씀을 믿고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 되고 믿으면 치료 일어나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믿으면 꿈이 현실이 되고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믿음의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2020년 믿음의 말을 고백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고쳐진다, 회복된다, 일어난다. 이런 믿음의 말이 선포될 때 믿음대로 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이런 축복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행한 대로 상 받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잘 자라나서 인내하여 100배의 결실을 누리게 하옵소서. 2020년은 믿음의 말을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선포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